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기는 자, 또 지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또 우리 인생의 우리 남은 시간들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질 때도 있죠. 그러나 늘 깨어지기를 잘하고 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들이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꼭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이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우리 성경을 우리 읽어 가실 때 이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이해가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누가요? 우리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면서 마지막 이렇게 운명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는 테텔로스타이라는 거거든요. 그 뜻은 뭔가 하면 치불해야 될 그런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다는 뜻입니다. 그죠? 완전히 갚았다는 거죠. 완불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제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안 믿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뭐가 많았어요?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어떤 일을 겪을 때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을 하셨잖아요. 그죠? 다 갚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지은 죄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다 갚아주시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죄는 안 갚아주실 것 같은 느낌? 그죠? 문선명 씨가 바로 이것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받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지은 죄는 누가 용서하느냐는 거죠. 문성비 씨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용서해 주라고 사명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그런 이단이고 잘못된 그것을 도입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뇌 가운데도 이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죠?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 주님은 용서하셨지만 내가 용서가 안 돼. 그죠?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단 말이죠. 그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엄청 이렇게 높이는 그런 죄죠.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사단이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너 이런 죄 지어서 그런 거야. 저런 죄 지어서 그런 거야. 자꾸 우리 고소고발을 하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말려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물음표를 찍을 것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주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침표를 찍거나 감탄표를 찍으면 좋겠습니다. 감탄사를 찍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셨구나. 그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쉽게 죄를 짓지 않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일까요?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데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즉 구원과 심판,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우리 힌트를 얻어야 될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정치인들의 말은 뭐 될 것 같으면서도 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너무 실망될 때가 많죠. 그죠? 사람의 말은 그렇고 우리 자신의 말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가만히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참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말이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주실 때는 언제고 거두가실 때는 언제입니까? 그죠? 아예 우리는 포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중간에 그냥 해보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아예 접어버리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죠?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 낳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이렇게 사용해 봤는데 가만히 이렇게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결국은 누구의 말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건데 이해가 안 돼도 손해가 돼도 반응하는, 그죠? 이루었다. 그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죠?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또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즉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거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죠? 자,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의 어떤 특성이 나오는데요. 이기는 자의 특성이 뭔가 하면 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죠? 누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목말라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목말라 하는 자, 또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 영적으로 갈급한 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한계를 느끼는 자.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낙오자처럼 보이고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말이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음의 기울기가 하나님께 기울어 있는 자. 바로 이 목마른 자가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근데 돈이 있어야 갑니까? 물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돈 없는 자도 오라. 그죠? 뭐 세상에서 어떤 한계나 또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 예배가 아니라, 그죠?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 주겠다. 생명수 샘물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목말라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하겠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 세상은 목마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것들은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 부분들도 목마름 때문입니다. 그죠? 성공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고, 그럼 이게 뭐냐? 이 안 채워지는 이 영적인 이 텅 빈 것은 뭐로 채울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주님을 만나야 되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구원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구원과 영생을 내게 주리라.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에 이 대명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들이 뭘 가리킬까요? 생명수 샘물이죠. 그죠? 그리고 새로워진 만물들. 앞에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죠? 이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말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어떤 것들을 누리는 거 참,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렇게 삼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그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상속받는 거, 누구한테 상속받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을, 유업을 누릴 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주시는 축복이 뭔가 하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뭐 황금길을 걷고, 그죠? 뭐 그냥 모든 이 물질력으로 화려하게 묘사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요.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닙니다. 그 진정한 복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 그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나만 왜 이런가? 참 이런 생각을 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읽으면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지. 그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관계를 확인할 때에 힘이 나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참 많이 바빴습니다. 교수님 조교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또 이렇게 상담도 하고 또 교회 일들 정말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정말 밤늦게까지 집에 가야 되고 힘들었습니다.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우리 아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시간이 없으니까 뭐 사줄까? 뭐 해줄까? 이게 입버릇처럼 말이죠. 때우는데 그거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랑 노는 거요. 아빠랑 같이 있는 거요. 그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행복하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이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 연장선에 물론 차원이 다른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이기는 자 표현을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주셨던 메시지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는요? 이기는 자에게는. 자, 그 다음에 우리 11절,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둘째 사망은 불목, 즉 지옥에 들어가는 그 해를 받지 않는다. 자,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26절,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우리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다음에 우리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12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우리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우리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가다 한 번씩 져야지 늘 깨어지기 잘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약해서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패배의식으로 치닫는 신앙생활이 굳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린 이기고 또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예,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만은 어려운 일을 때론 겪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벌벌 떨고 죽었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이런 상속들, 생명수의 샘물과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가? 그죠?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을 비교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우리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지고 있는가? 그죠? 이기는 자에게 이런 유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지는 중대한 그런 길목이 있는데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는 자에 대해서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거든요. 그죠? 이게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어떤 사망입니까? 우리 육체가 사망하는 거. 누구나 신자나 불신자나 육체적으로 사망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야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은 사람들은 누가 거기에 들어가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기 두려워한다는 뜻은 뭘까요? 나 교육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막상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게 자꾸 걸린단 말이죠. 그게 두렵다는 거죠. 그게 불편하다는 거죠.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두려움에 붙잡힌 바 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물론 우리도 뭐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두려워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한 번 그런 죄를 지었으면 무조건 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건 아닙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이전에는 너희들이 그랬지만 예수님의 피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됐다. 그러나 계속 그 가운데서 머무르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이죠. 갑자기 겁이 나고 뭐 어쩔 줄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이죠. 영적 문제입니다. 단순한 어떤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런 벌레 무서워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게 하는 무섭게 만드는 그것은 영입니다. 그죠? 이 두려움은 우리가 뭘로 내쫓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온전한 사랑. 여기에 물론 온전한 사랑은 그 사랑을 힘입고 내가 실천하는 내 쪽에서 이렇게 행동을 옮겨지는 그 부분이 합쳐질 때 온전한 사랑이 되거든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죠? 아직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그랬다. 요한일서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이게 같이 연결됐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두려움이 많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요. 그죠? 이 두 가지는 두려움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저는 적어도 우리 저녁기도에 오신 분들이 이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면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두려움에 잡히면 마귀의 공격이,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 보면 말이죠, 두렵게 하는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게 딱 붙잡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고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흉악한 자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살인자들, 이것은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 또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이 모든 게 지금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이렇게 두는 사람, 크게 마음 빼앗기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탐심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만사가 귀찮고 벌써 그것은 우상으로 이렇게 자리를 매김한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벗어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그죠? 거짓말을 계속해서 일삼는 자들, 그죠? 했다 그러면 전부 다 거짓말이고 진실을 찾아볼 수 없는, 참 우리 사회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거짓말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죠? 아무리 진실을 밝혀도 아무리 팩트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죠? 이건 참 영적으로 대단히 안 좋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음란의 영이 덮고 있고, 거짓의 영이 덮고 있고, 분열의 영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거짓, 그죠?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 편에 서신 분인데, 진리신데, 그죠? 참 이것이 엄청난 숙제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성경 몇 구절 보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 이 거짓말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 1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의 계명을 그저 듣고 끝내버리면, 그죠? 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그죠? 진리를 듣기만 하고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것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 그죠?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죠?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냐? 저는 늘 이 질문을 하면서 관계 문제를 이렇게 풀고 회개하고 돌이키곤 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게 말이 돼?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곧바로 돌이키고 관계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에 꼭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영적 싸움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이기는 자로 칭찬받고, 또한 우리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물론 불완전하지만, 부분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 승리하는, 나는 이기는 자가 될 거야. 그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지는 자가 되지 않고 더 이상 슬퍼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승리하며 살 거야. 아무쪼록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